오늘은 사도행전 25장을 읽었습니다. 자, 25장에서 이제 베스도의 신문장에 나타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벨릭스는 떠나가고 대신해서 베스도가 왔습니다. 사실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도 뭐 이 사람 죽일 죄다 어쨌다고 떠들어대고 그냥 놔뒀다가는 또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유대인들에게 좀 마음을 좀 살려고 벨릭스가 바울을 해방시키지 아니하고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도착해서 와서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것이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스도가 부임한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기서 8일 내지 10일 동안을 거기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6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 명하여.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자기가 관할 지역을 쭉 돌아보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사장들과 뭐 사두개인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고소를 했겠죠. 바울에 대한 고소를. 그래서 바울을 죽일 자다 이렇게 막 그냥 자꾸 난리를 치니까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불렀고, 그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제 가이사랴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고소를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 제대로 뭐 맞는 게 없잖아요. 뭐 바울이 잘못된 게 없으니까 뭐 유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간 적도 없는데 이들이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성전에 들어왔다. 뭐 소동 일으킨 것도 없고 사실 그랬는데, 이 문제 가지고 그동안 이제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내가 부활의 문제로 이렇게 됐다는 게 지네들끼리 싸웠지 사실 뭐 바울이 뭐 잘못한 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증거를 대지를 못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뭐 중구난방이죠. 뭐 제대로 없으니까 거짓말 하니까 뭐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들 앞에 변명하여 얘기하죠. 자,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 로마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베스도가 가만히 봐도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베스도가 또 이 벨릭스와 똑같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하고 물어봐요. 이게 이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을 끌고 오라고 해가지고 가이사랴와 이제 예루살렘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쳐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그들의 말을 좀 듣고 그들의 호감을 사야 되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냐, 내 앞에서 신문 받겠냐. 그랬더니 바울 거기 갔다 죽을 것은 뻔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거니와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들하고 가서 거기 가서 하지 않고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의 법정에 가서 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베스도가 그 배석하는 사람들과 상의를 했어요. 자, 어떡하냐.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러니까
그의 말이 더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가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 그렇고 이 유대인의 무리가 너무 크니까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여론이 이 강한데 만약에 이 여론을 떨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 사람이 또 들고 일어나면 자기 치료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사야 되겠고 그래서 그들도 평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들의 말을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되어지는 일,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건 전부 여론 전쟁이잖아요. 여론. 근데 이제 방송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론을 막 그냥 호도하고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얘기를 고소를 하고 있지만 거짓말이니까 제대로 맞는 게 없잖아요. 다 어거지로 꾸며서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건 거짓말인 게 뻔히 드러나는데 오늘날 우리 언론계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면 사건 하나를 제대로 뭐 확실하게 분명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비틀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듣고서 다 호도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지만 이제는 뭐 듣는 채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이고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다 알게 되잖아요. 이게 죄가 없는 걸 뻔히 아는데. 근데 끝까지 여론전을 물어가지고 그래서 몰고 가려고 이렇게 역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끝까지 옳은 길에 서서 자기 생명 다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처럼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뭐 세상이 끄는 대로 여론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실이 무엇이냐 그 진실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가야지 그거 갖다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오니 미혹의 영들이 너무 강하게 역사해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베스도나 벨릭스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도 화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갔다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복되게 쓰실 건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하다가 같이 망하고 마는 것이죠. 자, 베스도가 이렇게 와서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과 보니게가 베스도에게 이제 왔으니까 문하러 왔습니다. 그 와가지고 여러 날 거기에 있게 될 때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이 아그리파 왕한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벨릭스가 구려에 둔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다 보니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종교 문제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것인데 참 이게 그가 이제 로마에 고소를 했는데 가이사에게 고소를 했는데 보내려면 죄목을 이시하지 죄목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그리파 왕이 하는 얘기가 나도 그럼 한번 좀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이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그리파와 보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지중의 높은 사람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크게 위험을 갖췄다.
아주 뭐 그들의 그 정치적인 그 위험, 외모죠. 의복이라든지 무슨 옷 치장이나 이런 걸 다 아주 그냥 굉장히 위험 있게 있는 모습으로 가지고 나와서 바울을 앞에 세우고 그 위험을 탁 떨치는 거죠. 권위를 잡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하라 하는 것을 여기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에 그래요. 겉모양 가지고 그냥 멋지게 꾸미고 위험 있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겉이 멋있게 꾸미고 위험 있게 꾸미는 사람은 속이 없는 거죠. 사실은 속이 약하니까 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옛날에 보면 그 무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투구 같은 것도 막 무섭게 무슨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다 제압을 하려고 갑옷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그렇게 무서운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고 상대방과 싸웠단 말이죠.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왜소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겉모양을 꾸미고 꾸몄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겉모양을 멋있게 꾸미고 위험 있는 거 내가 뭐니까 내가 뭐하니까 하고 나서지만 실상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리편에 섰느냐 바로 섰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외모를 꾸며서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재판관들 보세요. 뭐 겉으로 법복을 입고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이 어디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사람의 말에 그저 자기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끌어가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제 길이 그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외형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권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줘야 그 권위가 서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권위를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인간이 꾸민 거는요 다 거짓된 거예요. 전부 다 부서지고 깨질 때 초라한 인생의 모습만 보여줄 겁니다. 예, 오늘 되어지는 것들 볼 때 법복을 입고 뭐 검사 뭐다 자상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다 될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막 했죠. 한때는 된 것 같았지. 그러나 그들이 계승이 오래가지는 거 아니에요.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듯이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뭐 짧고 얼마나 뭐 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돼야지. 외형 갖고 따져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몇 년 더 해보겠다고 하다가 영과 육과 혼이 다 망하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영과 육과 혼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세상의 뜻을 따라 살다가 내가 그래도 뭐 그냥 평생을 잘 살고 갔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조그마한 것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세상에 내가 잘 지내고 편안하게 지내고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변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인생이 뭐 살에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예, 그러지 말고 내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떳떳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영원한 삶이 생명이 거기에 주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서 복이 향락을 누리고 더 조금 더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하셔서 감추어진 것도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심판을 받고 갈 것이고 자신들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감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살면서도 내가 누가 뭐라든지 진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떠나가지 않잖아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겉만 외형만 멋지게 하고 권위 있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줘야 권위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능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